이는 첫째,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함이고. 이거에 대해서 벌써 세례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머리에 뭐 그냥 안수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목사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집례하게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도 더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교육이 중요한 거고, 세례를 받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죠?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됐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사람들에게도 단순히 성도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선은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세례 받았음을,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례식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그 교회의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더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식을 제정하신 이 두 가지 목적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하지만 세례는 우리 믿음의 세 가지 것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겠다라고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 것은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정화의 상징 내지 증거로 삼기 위해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물로 씻으신다, 이런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이걸 물에 담가야 되냐 말 때 침례교처럼 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개혁신학 안에서는 굳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이 베프티스트라는 그 단어 자체에는 물 속에 들어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물을 붓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붓는다라고 했을 때 진짜 이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붓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찍어 바르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상으로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진짜 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 붓는 의미도 있고, 찍어 바르는 의미도 있는데, 그럼 왜 특히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찍어 바르는 것으로 단순화시켰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실제로 침례교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우리 몸이 깨끗했다라고 사람들이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눈 아니면 인간의 오감으로 무엇인가를 느껴서 이것으로 뭔가 됐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을 다 좀 삭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난 깨끗해졌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우리가 뭐 샤워하는 거나 목욕하는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몸이 더러워졌거나 그러면 매일마다 몸 닦잖아요. 그런 의미인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그 물을 살짝 찍어서 머리에 얹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뭐에 더 중점을 두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거나 물을 붓는 거는 보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번쩍하거나 이래야 세례지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가
퇴색되거나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 내지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상징이고 증거.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사람들,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 일을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 안에 성례의 방식으로서 집행하도록, 직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돼야 되니까. 혹은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그것은 무슨 전령처럼 파견되어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를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지워지고 도말된 관계로 그것이 절대 주님의 존재에 나타나는 일, 언급되는 일, 고려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사해졌어요.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하여서 마치 전령사가 와서 이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더 이상 너의 죄는 이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묻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전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일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마라톤 우리가 뭐 하면서도 알잖아요. 승리. 이미 승리는 한 거예요. 이미 승리는 했지만 여기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이 전령을 보내서 승리했다는 거 알려줘라. 그래서 전령사가 열심히 뛰어와서 우리 승리했습니다. 이게 뭐 마라톤의 기원이 됐다는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세례라고 하는 것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죄 씻음을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전령사가 오는 것처럼 너희가 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언급하시지 않겠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왜 지옥이 안 갑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그게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으로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례를 거절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세례를 함부로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는 믿는 자들 모두가 죄사함을 위해 세례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례가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표찬 내지 표지에 불과한 것이고 마치 군인들이 자기네 사령관의 마크를 자기 충성 서약의 표지로 달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내용의 글을 감히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조심하라. 그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상징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실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고, 실제로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거고,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하여서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확 인치시는 내용이 있는 건데, 이건 그냥 어떤 그냥 표에 불과해.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이지 세례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죠.
믿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주체를 인간으로만 확 가져와 버리면, 그러니까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방식은 건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주체를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 방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세례를 함부로 막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성례 부분을 하면서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표명을 했었던 것은 이 믿음의 문제를 자꾸 고려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물론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그런 신앙 고백서들을 통하여서 이런 신앙에 동의하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는가, 그런 어떤 믿음이 확인된 차원에서,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표식이 되는 사인이 있는 이후에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믿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믿음이냐라고 했을 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즉 택자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 한 본문을 보더라도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느냐? 또 그런 의미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자들이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세례는 구원의 증표가 된다. 이건 맞아요. 근데 아무나 그런 믿음과 상관없이 아무나 세례를 받으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이 공교회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식인 거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곧 구원이지 이렇게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로마 카톨릭적인 사고입니다. 알미니안적인 또한 사고 같아요. 자, 바울이 교회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한 것이,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디도서에서 하셨다라는 것, 또 베드로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게 뭐라? 곧 세례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럼 그리스도가 각 교회를 물로 어떻게 씻으세요? 그럼 반석줄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씻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잘 때 오셔서 이 교회 닦아주셨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물로 씻어주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끗하게 하신 자들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말씀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방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례 전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중생 전에 세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중생의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는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 시점과 교육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세례가 앞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세례 받은 자들은 이 중생의 씻음이 있구나. 이렇게 중요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데 세례를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함부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너희를 구원하는 표, 그러니까 거꾸로요. 구원의 표로서 세례가 있는 겁니다. 세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라 구원의 표로서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의 씻음과 구원이 물을 매개로 한다거나
물이 정화와 중생과 갱신의 도구라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서 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물을 부어야 된다, 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물 갖고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장난쳐요. 뭐 기도했더니 뭐 쓴 물이 뭐 무슨 물이 됐다, 단물이 됐다, 뭘 병을 고치는데 특효약이 됐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미잖아. 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주교 미사나 이런 거 드리러 가면 성수라고 이렇게 담아놓잖아요. 그 손 닦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 시대 때 더 열심히 손을 닦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이렇게 사진 인터넷에 올라간 거 보니까 코로나 관계로 인하여서 성수 거기를 잠가놨어요. 못 쓰게. 본인들 의미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닦아야 한마디로 더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부여하지 말라. 또 이것이 구원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구원이 물이 단지 이런 은사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이 성례로 말미암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해졌구나, 정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이것은 그가 한 말 자체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는 바울이 생명의 말씀과 물 세례를 함께 연결시켜서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씻음과 성화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며 세례로 말미암아 이 소식에 인이 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내용이라면 실제로 세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소식에 인쳐진 자로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런 말을 바로 덧붙인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례를 단지 육신의 씻음으로 생각하지 말라. 물론 거기에는 육신도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양심. 여기서 이 선한 양심은요 일반적인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당장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양심에 대하여 나오고 뭐 성경에서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 그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자들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양심은 중생자의 양심을 파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된다. 칼빈도 그랬고 특히나 어거스틴이 했던 표현이 그거예요. 일반 사람의 양심은 중생자의 양심을 파괴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내 양심이 중생의 양심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 그 인간적인 양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거듭나게 된 그 중생자의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양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을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하면 돼. 이거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된 자들의 양심에 따라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 이 선한 양심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 선한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15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지만 세례 14번입니다. 하지만 세례의 효력이 오직 과거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계속 있는 겁니다. 한 번 받았지만 그 세례의 의미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른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원래 제세례파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세례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매주 세례 받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옛날에는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적잖은 사람들이 생명이 매우 위급하여 임종이 거의 임박했을 때가 아니면 세례받기를 거부함으로써 평생 동안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했냐면 그래? 세례를 받으면 어저께까지의 죄, 즉 오늘까지의 죄는 용서받지만 내일부터 짓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 그럼 세례를 또 받아야 돼? 그럴 바에는 나는 세례를 진짜 죽기 직전까지 미루겠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진짜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논리라면 죄사함을 못 받고 죽게 되는 그런 천국에 못 가는 논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의 무지함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기 직전에 세례 받아야 돼. 그래야 다 용서가 되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든지 우리가 그 단 한 번의 세례로 평생 씻음과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던 것처럼 세례도 단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 한 번 세례를 통하여서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잘못 오해해서 나는 다 그러면은 세례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세례를 받는 기억이 반복돼야 하며, 그죠?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세례 받은 자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이걸 계속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이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기억이 반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영혼이 무장되어 죄사함에 대해 확신하고 안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파나 이런 데처럼 무슨 제사함의 비밀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랑 세례를 한 번 받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베풀어진 세례는 비록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차후에 지은 죄로 인해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라면 수백 번 무효가 되겠죠. 근데 우리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누가 주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이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례가 진짜 몇 번 없어져도 없어질 만큼 큰 죄덩어리지만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 즉 순결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순결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는 없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순결하심은 항상 새로워서 그 어떠한 훈결에도 억눌리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가려주고 씻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장차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허장을 딴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면죄부가 주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우리에게 이 같은 방자함을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 확실하다. 도리어 이 교리가 즉 이 세례 교리가 지향하는 대상은 오직 이런 사람들이다. 곧 누구냐면 죄를 짓고 자기의 죄로 인해 지친 사람들, 홀로 되어 한숨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혼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교리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물론 늘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도 세례는 늘 되새겨질 내용이죠. 내가 이렇게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를 인치셨다.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확인케 된다. 그러나 누구에게 더 큰 그 세례의 의미가 있냐면 자꾸 넘어지는 자들, 자꾸 힘들어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이 세례가 위로가 되고 때로는 경고도 됩니다. 너 세례받은 자로서 일어나라. 세례받은 자로서 힘을 내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온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 너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과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죄라고 여기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짓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세례에서 탈락시키거나 구원해서 탈락시키시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깨닫게 하셔서 너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통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원죄, 그 다음에 우리의 자범죄,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을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짓는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돼 버리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돼서도 계속 짓는 자범죄는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이든지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불쌍한 죄인들, 양심의 가책으로 심령이 상하여 의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지적할 뿐이다. 즉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죄 지을 기회 내지 방종으로 치달을 기회를 찾는 자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믿음 없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난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이제 앞으로 하는 내 모든 행동들은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 없는 내용이죠. 15번. 자, 세례는 또 다른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부활의 의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보여준다. 정말 확고한 내용은 사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된, 죄에 대한 것이 죽었다라는, 근데 세례라는 의미를 여기다 넣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의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 죽으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의 은혜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전도 유아 세례라 기억이 날 수가 없죠. 그죠? 특히나 유아 세례는 더 기억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 커서 입교를 하는 거지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대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그 죄가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그 의미가 어디 안에서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안에서 확인된다. 그럼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세례는 어마어마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내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지금도 여기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거야. 갑자기 반말을 하는 거 여러분들 하는 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이제 청년들한테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지만, 너네가 어디든지 거기 예수님이 다 계신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감리교 이제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마시는 술잔 속에도 그럼 성령이 계시다 이런 헛소리 하고 거기에 계시진 않지만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만 계신 건 아니죠. 성령님도 계시고, 즉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데 당연히 예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것처럼 영역 주권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이 세상에 단 1mm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나이잖아요. 단 1mm도 그리스도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사고예요.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더라. 즉 그리스도가 편재하신다라는 것은 그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공간적으로 계신다,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편재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의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 그리스도가 세례의 그 자리에, 그리고 성찬의 그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늘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것은 뭐 계신데 또 임재하신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그 자리에서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임재설,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를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례 받았구나. 내가 세례 교인이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고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때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진짜 영적으로 힘들고 쓰러질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 자체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은 자구나.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한 번 더 인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세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잘못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를 본받으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사도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사도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권면을 받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정욕에 대하여 죽고, 그죠? 그리스도처럼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세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내가 가지고 인간적인 정욕에 대해서 죽으라는,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의를 위하여서 살라는. 그러니까 성경의 그 표현을 칼빈이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는 게 성화의 단계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은, 눈에 보이는 출발점은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내가 점점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는 죽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이 늘 있으셔야 된다. 그러나 그는 훨씬 더 높은 것을 요구합니다. 곧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죽으심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케 하사 우리를 당신의 죽으심에 접붙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동참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마치 가지가 접붙여진 나무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을 취하는 것처럼 합당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육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를 진정으로 느낀다. 여기서 육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끊을 수는 없잖아요. 육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욕심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받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된 자들. 그래서 우리의 영양분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돼요. 그 영양분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가 어떻게 세상의 욕망에 빠져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영양분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영양분을,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영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의 효과도 느낀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이와 똑같은 논거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후에 할례를 받았고 옛사람을 벗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약이잖아요. 구약의 언약의 증표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표현하는 마음의 할례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 중생되기 이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인용한 구절과 똑같은 의미로 바울의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 구원과 똑같이 만드는 차원까지 높여서는 안 되지만 또 하찮은 것으로 내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좀 이 긴장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이퀄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차원으로서 깊이 있게 있다라는 차원을 늘 생각하셔야 된다. 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고 다음으로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다. 곧 제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라는 말을 이러한 중생으로 이해했고 씻음이라는 말을 죄사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를 통해 또 아주 확실해지는 것은 요한의 사역은 나중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역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묻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라고 묻는 것은 제자들의 세례잖아요. 똑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은 나누기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어쨌거나 아주 훌륭한 인물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이게 세상의 논쟁인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나 나머지 이제 사도들이 주는 세례나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세례는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요한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요한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주시는 거지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는 세례를 베푸는 손이 다르다 하여, 그죠? 여러 사람이다 하여 세례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리어 같은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 뭐 성경의 기준대로 요한의 세례가 더 크냐 사도들의 세례가 더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 속에서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에는 지금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의 형태가 아니면 세례의 방식이 어때야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를 받기 전에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고 그것이 인식된 이후에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보편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함부로 세례를 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과 사도들은 서로 일치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양쪽 다 회개를 위해, 양쪽 다 죄사함을 위해, 양쪽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죄사함은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요. 자, 156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들이 좀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다라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 설명한 것이며 화해자, 구원자로 설명한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다. 무엇을 사도들이 더 보탤 수 있었겠느냐? 그럼 사도들은 다른 말로 표현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뭐 불세례, 성령세례 말도 안 되는 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세례는 물세례입니까? 성령세례입니까? 다 성령세례예요. 물세례랑 성령세례랑 구별될 수 없어요.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 세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정말 그 부분을 너무나 많이 오해해요. 어떨 때는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막 불안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마치 본인이 그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서 마치 자기에게 막 안수를 받고 막 이래야 성령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왜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물론 그리스도가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도 세례를 주시는데 주체시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가 또 따로 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 설명하면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요한은 세례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닌다라는 겁니다. 세례의 종류를 구별하려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별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도 세례를 주는 자지만 나와 그리스도는 아예 다르다. 그는 창조주이고 구원주이고 즉 화해자이고 중보자이시지만 나는 그냥 그의 은혜가 필요한 여전히 세례 요한의 중보자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의 구원자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걸 모르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눈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 본질적인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눈 거고, 즉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자일 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물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거기는 읽었죠. 그리고 이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사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보내주실 그 날에 가시적 기적을 통해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세례, 몸이 뜨거워진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할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것은 갱년기의 증상이라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뜨거워지면 진짜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오순절 사건과 같은 가시적 기적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표현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인 거지. 진짜 몸이 세례받을 때 진짜 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든 그다음에 감성이 막 풍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간혹 그럴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로 세례받으면 여러분들 다 타죽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이것보다 무엇을 더 자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세례를 베푸는 자들 역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는 세례가 특별한 세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세례는 다 똑같아야 됩니다. 이는 그들이 오직 외적인 표상의 사역자들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내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외적 사역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육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씻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표되었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 사도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육을 죽이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견디기 힘든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홍해에 길을 내시고 뒤에서 추격해와 거의 턱밑에까지 이른 바로 자신과 애굽의 원수들을 수장시키신 일을 통해 예표돼요. 이게 구약의 세례가라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와 같은 세례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남자들만 몸의 표식으로서 할례를 그 언약적 차원에서 가졌지만 더 큰 의미로서는 이거는 칼빈의 사견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라는 이 표현 자체를 세례로 보는 것, 즉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모든 과정,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는데 뭐예요? 바로와 그 군대들은 다 거기 수장시키셨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례다. 그럼 이거는 형태가 다르다라고 해서 의미가 다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성령 세례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불세례예요? 그렇게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구름과 바다 사이에 역사하시는. 이거를 왜 너희의 생각대로 시대로 나누고 어떤 형태로 나누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요, 마치 세례가 2개여야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물 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건 큰일 날 생각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물 세례만으로 온전한 거예요. 근데 무슨 성령 세례를 또 말해요? 물 세례가 곧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다. 2번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다시 말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구출하셨다는 사실, 또 우리의 바로가, 다시 말해 마귀가 비록 우리를 이렇게 여전히 시험하고 괴롭히기를 쉬지 않고 있지만 이미 수장되었다는 사실을 이처럼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표상을 통해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칼빈의 세례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사고도 이미 그들은 수장됐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바로처럼 날뛰는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그 사단은 이미 수장된 것과 똑같아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그 사단은 늘 우리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잖아요. 마치 우리를 빼앗아 올 것처럼. 근데 그 허세에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공중권세를 누가 잡았다? 사단이 잡았다.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그 생각 갖고 있는데 버리시라고 그랬죠? 끔찍한 거예요. 공중권세는 지금 사단이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어요? 공중에 사단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사단과 매주 싸우셔서 여기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었던 바로,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바로를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이미 사단은 수장된 것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미 그리스도는 사단을 묶어놓으시는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막무가내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써. 자, 오늘 이제 16번 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해변에 엎드려져 무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무섭게 했지만 해를 끼치지는 못했다. 이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다 죽진 않았죠. 군사들만 죽은 거죠. 여전히 애굽 사람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얼마 전까지 본 것을 통해서 보면 그때도 애굽 사람들이 남아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전에 바로 때만큼의 위협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수장시키셨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이 원수도 누구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세상의 여러 무기들, 그게 실제 어떤 직접적인 억압이든지 문화든지 이런 비진리든지 이런 것들로 무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적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신천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거기도 다 적그리스도죠. 다 이단이지만 가장 큰 적그리스도는 어느 시대나 로마 카톨릭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평화의 얼굴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WCC가 안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평화의 얼굴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뭐 교류해도 되겠네. 아니면 뭐 진짜로 결혼해도 되겠네. 그럼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천주교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신론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적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구름은 씻음의 예표입니다. 이는 당시 주님이 그들을 구름으로 덮어 서늘하게 하사 심히 무서운 태양열로 인해 그들이 쇠약하여지는 일, 기진맥진하는 일이 없게 하신 것처럼, 그죠?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 전 사막을 가보진 않았지만 사막에서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죠?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움과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세례, 이거 못 깨달으면 그거는 세례받은 자로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세례받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감당할 수 없는 불꽃이죠. 그죠? 무섭죠. 근데 그 불꽃은 우리를 타 죽이는 불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으로서 닥치지 않는다는 거. 보호하신 그런 차원에서 은혜로 오는 것이지 심판자로서 그 불꽃이 우리를 다 태우도록 하시지 않는다. 태양열을 막으시는 것처럼 구름을 통해서 막으시는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저를 예를 들면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유아 세례는 부모님에 의해서 받은 거고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입교할 때라도 충분히 교회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입교 문답하러 들어갔더니 아버지 잘 계시냐 이런 얘기는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좀 걱정스러운 거죠.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교육이 된 다음에 정말 그 겸손케 된 마음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이 세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례 받아놓고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거는 제세례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기 이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받은 자답지 못하게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보여지는 이 세레모니와 같은 뭐라 그래요, 그 예식은 한 번에 끝나지만 그 의미는 절대 단회적이지 않다는, 우리 모든 일생에 걸쳐서 이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가지셔야 해요. 내가 세례받은 자로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 거 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큰 죄 씻음과 그런 용서와 회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감격하셔요. 나 같은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례를 통해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의미들을 더 깊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